전화라고 제가 여기 밀라노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을 좀 귀한 마음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있으면서 굉장히 외롭고 버겁고 힘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제가 한 번은 에코가 생기네요. 혹시 저음하고 고음하고 좀 줄이시고요. 중간만 좀 키워주세요. 제 목소리가 실은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목소리예요. 자기 굉장히 어려운 목소리로 제가 알아요. 자,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앞자리 있습니다. 앞자리 나오시면 되고요. 제가 요 톤으로 끝까지 갈게요. 안 들리면 앞으로 나오셔야 될 거예요. 자, 괜찮으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귀가 예민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전에 몽골을 떠나서 미국에 안식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잠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을 향해 돌아가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는 공항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순간 이렇게 완전히 디스오리엔티드 됐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비행기표는 서울로 끊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늘 돌아가던 곳이 몽골이었어요. 근데 지금 몽골은 내가 거기에 집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순간적으로 아내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아내가 있는 곳이 집이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틀란타도 아닐 수 있고 몽골이 아닐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아닐 수 있고 그때 저한테 오는 생각이 그렇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집이구나. 그곳이 고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제가 아내한테 딱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배가 부른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집은 자기가 익숙한 살림도구가 있는 곳이래요. 그것이 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자, 우리 고향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몽골 땅이 굉장히 거칠고 힘든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에게는요 몽골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곳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유난히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고 낙담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와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왠지 내가 이방인 같고 겉도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되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분을 사랑할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이 땅이 패션과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을 공부한 분들이 많이 와 있을 텐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외면과 어떤 자아의 표피가 이렇게 자극되고 건드려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나 정서적인 공격이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자아를 자극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묻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허해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하나의 비결이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룻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사랑, 교제, 친밀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룻기는요, 한 이민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이민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제 결혼했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한 보잘것없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껴 있느냐면 역사서에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지도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껴 있어요. 네. 그 앞에는 사사기, 그 뒤에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왕들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 없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이 부분이 없어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잃어버려집니다. 네. 오늘 왜 이 성경이 특별하게 중요한지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3장만 읽었는데 1장을 좀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 1장. 1장에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이 그 모압 땅으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 그러면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이렇게 나눠 받았습니다. 그 땅을 각각 이제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팔면 안 돼요.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시 팔았던 땅도 되돌려줘야 돼요, 원주인한테. 그리고 그 땅을 누가 팔았으면 나중에라도 그 친척들이 그 땅을 되사줘야 돼요. 그 되사주는 것을 이제 그 리딤 한다고 그래요. 리딤. 우리는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그러죠. 구속자, 되사주시는 분이에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그 땅을 되사주는 행위인데 그거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받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 땅을 팔아버린 것 같아요. 정리하고, 지금 이스라엘, 어떻게, 밀라노 땅이 좀 경기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밀라노 땅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크게 이제 이 경기 좋은 분위기, 이 센 유로를 이용해서 한 건을 올리기를 원했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얼마 못 살고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아들이 둘이 있어서 그 현지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예 거기에 이제 말뚝박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 집에는 여자들만 남아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그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근데 그때 보니까 한국이 원화도 가치가 올라가고 좀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돌아가자. 거기 가서 삿바느질이라도 하고 휴지라도 주워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거기는 그래도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며느리들이랑 같이 가려고 이제 그 말펜사 공항을 향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 아차 싶었어요. 얘들 데리고 가면 어떡하지? 거기서 남자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한국이 이게 텃세도 심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한 나라인데 우리 며느리들이 못 견딜 텐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 로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희 이제 여기서 딴 사람 구해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때요, 두 며느리가 같이 울어요. 슬픈 건 둘 다 슬픈데 결정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갈게요. 우는 건 울었지만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의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어머니,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죽음 외에는 우리를 나눠놓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되게 웃긴 결정이에요. 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무시한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결혼식 때
허약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이 룻은 내가 남편은 없지만 내가 어머니를 나의 남편으로 여기고 어머니와 연합한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요, 특히 룻기의 비유는요, 이 결혼의 비유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맞물려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근데요, 이 결혼 비유가 이 성경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결혼, 유대 풍습으로 하는 결혼이 어떤 건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방해 안 되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지도록 노력할게요. 자, 실은 저 빈들에서도 설교해봤어요. 자, 근데요, 이 유대 땅의 결혼을 보면요, 첫 번째로 중매 결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줘요. 자, 여러분 가운데 중매 결혼 해보셨어요? 아니면 중매 결혼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자, 근데요, 중매 결혼, 이거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중매한 느낌이었어요. 중매 당해서 좀 끌려간 느낌이었어요. 이 중매 결혼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제가 인도네시아를 좋아해서 인도네시아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인도네시아와 짝지어졌어요. 저는 영하 40도 내려가는 추위가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몽골에서 살면서 이제 1년 내내 영상 30도 이하로는 안 내려가는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막 모기에 뜯기고 막 이렇게 피부가 열병을 앓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때는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이러면서 너무 낯설어요. 그리고 막 하기 싫은 언어를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1년이 지나니까 제 몸이 그 온도에 적응이 돼요. 저는요, 이제 영상 15도 정도 되는 날씨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리고 그 날씨가 너무 그리워요. 밖에 나가서 추운 데 있으면 인도네시아가 그리워지더라고요. 몸이 적응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구나. 자, 여러분이 이탈리아라는 땅을 결정한 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땅이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그런데요, 또 어떤 분들은 하다 보니까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탈리아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중매 결혼하신 거예요. 이탈리아. 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이탈리아가 좋아, 그 땅에 가서 할 거야 했던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결정한 분이 없을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이란 것이 있어요. 짝지워진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괜찮죠? 살만하지 않으세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함께 할 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적인 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어떤 신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슬람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그 기독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슬람의 신은 무인격적인 신이에요. 네. 하나님을 연인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화가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강한 신들이에요. 하나님 같은 그러한 사랑을 가진 신의 이야기가 다른 종교에 없어요. 자, 근데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골라주셨어요. 자, 우리는 태초부터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자, 근데요, 이 운명적인 사랑 가운데 이게 이제 중매결혼이라는 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서 그분의 그 신비를 다 체험을 해서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짝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 짝지어지고 나면서부터 그분을 알게 되고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면서 아내가 아내를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요즘도요,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내가 딴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성격이 바뀌어요. 굉장히 전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보면서 야, 참 다르구나. 내가 알았던 사람하고 다르구나. 근데 그 달라짐이 굉장히 인조력을 하다 그럴까요? 그 즐거워요. 굉장히 소위 플레저ન્ટ 서프라이즈, 그런 게 이제 이런 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아가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매결혼. 자, 이제 중매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매치메이커를 통해 가지고 그 신부 쪽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그 날짜에 신랑과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같이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하는 게 있어요. 약속을 읽어요. 신부를 향해서 약속을 읽어요. 자, 약속을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자, 어떤 언약이냐? 그 일반 계약하고는 달라요. 계약은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남이었던 사람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양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에요. 한국 사람이면서 이탈리아인 가정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입양과 결혼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이 입양 관계와 그 다음에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자, 아들,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딸이라고 안 부르세요. 왠지 아세요? 여성들은 2등 성도라 그럴까요? 불편하시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만 하면. 근데 어려우실 필요가 없어요.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있어서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유언. 그래서 딸이라고 안 부르시고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여성분들이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고 하죠. 신부로의 부르심. 이게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성들은요, 신부로 부르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요, 태생적인 약점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특히 마초근성을 가진 사람들. 물론, 우리 목사님이 여성성이 많이 발달하신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송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올 때, 특별히 오늘은 신부에 대한 설교 그러면서, 웨딩드레스 입고, 연사포 쓰고, 부케 들고 등장한다. 서로 불편하잖아요? 네, 서로 불편하죠.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요, 이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이 남성성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성들이 아들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성성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처럼. 자, 약속을 주는 관계예요. 자, 근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겠습니다. 고 읽어요. 그때 이 남자가 마음에 들고, 이 사람 약속이 믿어진다. 그럴 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남자 쪽에서 준비해간 포도주를 따라서 건넬 때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계약관계가 성립한 거예요. 네,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일까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포도주, 뭐가 생각나세요? 성찬.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연합을 위한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자아가 죽어져야 연합이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밟고 당신들이 잘 되십시오 하면 연합이 쉬워요. 우리를 마음껏 이용하셔서 잘 되십시오 하면 연합이 쉬워요. 한인사회가 연합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네. 너를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네.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죠? 네. 교회가 연합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에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흐르는 스피릿에 있어요.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생에 이제 주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번 어쩔 수 없이 주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주례사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의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될 때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결혼을 맛보게 될 겁니다. 좀 이상하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해요. 그리고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혼을 해요. 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온전한 연합이에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럼 부산물이에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 깨어짐과 아픔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내가 외로워.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곤고해. 그래, 나를 위로해줄 나만의
여인은 없을까? 나만의 남성은 없을까? 열심히 찾아요. 그러다 교회 저자매 저 정도면 될 것 같아. 저 정도면 그래도 나 밥은 안 굶기겠지? 그러고 나를 계속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요, 이 두 사람이 다 지금 어떤 상태야? 배가 고픈 거예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요, 먹잇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먹잇감으로 보여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돼요. 어떻게 싸워요? 야,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왜 나 하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 너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되니? 물고 뜯고 싸우게 돼요. 피 흘림이 있어. 그때의 피 흘림은 예수님의 피 흘림하고 다른 피 흘림이잖아요. 그죠? 네. 자, 예수님의 방식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 주겠다. 먼저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나도 죽어줘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만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나도 죽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요, 반쪽짜리 연합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을 때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교회가 어디 있을까를 봐요. 또 교회도 그래서 어느 이민교회는 그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민 생활의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지십니다. 그래? 행복을 찾아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쟁을 치러요. 피 흘림이 있어요. 물고 뜯게 돼요. 말로 서로 공격하고 상처 주게 돼요. 서로가 판단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목표가 행복이 되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 찬양이 너무 애절해.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 끝나고 난 너무 소중하니까 손에 물 묻히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 오늘은 내 몸을 아끼자.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자, 연합을 위해서는요, 서로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져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포도주를 건네는 겁니다. 포도주가 그걸 상징해요. 근데요,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미 결혼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같이 살지 못해요. 이 단계를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은 약혼하고 달라요. 이미 혼인신고서에 신고가 된 상태예요.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예요. 단 결혼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이 살지 못해요. 신랑이 신부감을 두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 집을 준비하는 기간을 보통 한 1년을 둬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결혼관계를 염두에 두고 신랑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데 부자는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1년을 기다려요. 적어도 한 10개월에서 1년. 왜 그 정도를 기다릴까요? 여자에게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정결한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 전에 누군가 다른 남자를 알았으면 그 사이에 배가 불러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10달 안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켜보는 기간이 있어요. 이 여자가 정말 나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가? 정말 순결한 사람인가? 나만을 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구별된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그때 이제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계약 위반이 된 거죠.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자, 배부름. 자, 이 기간 동안에 남자의 의무는 처소를 예비하는 거고요. 여자 쪽에 의무가 있어요. 그 뭐냐? 내가 정결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또 하나, 신랑을 위한 사랑을 가꿔야 돼요.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서로가 남남이었거든요. 그 1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이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법적으로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지는 못해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그 그리움을 가꾸는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하고 그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자,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뭐 포기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날 잡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서랍을 열어서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예. 예전에 남자친구한테 받았던 뭐 이렇게 특별한 선물, 이렇게 엽서, 이렇게 애정어린 편지, 그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져가고 싶으세요? 그거를 찢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찢을 때, 너무 억울해, 너무 분해. 내가 얘를 어떻게 잊어? 이거를 두고 내가 어떻게. 그러고 징징거리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결혼 포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를 멈추는 것이 억울하고 아깝다면 그 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 모태신앙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토요일날 같은 때 집회 있으면 그래, 이런 건 좀 적당히 하고 빠져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데 웬만하면 주일 대예배는 꼭 도장을 찍고 싶어 해요. 네. 하나님 눈도장. 네. 어쩌다가 이제 바쁜 일 있고 막 시험 준비하고 뭐 콘서트 준비한다고 주일을 빠지게 되면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닥치면 그래, 내가 혹시 예배를 빠져서 그럴지 모르겠어. 웬만하면 빠지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꼭 예배 시간이 되면 졸려요. 딴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졸든지 딴 생각을 많이 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로해주는 구호가 하나 있죠. 졸더라도 교회 안에서 조는 게 유익하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분들이 이렇게 버티고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는 막차 티켓 하나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버티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한테 기다리는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천국은 그렇게 지겨워하시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나를 위안하고 나를 이제 복받게 하는 것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천국은 왜 천국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감정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냥 교리를 잘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잘 암기하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라는 거 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마치 남편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못 가고 저기 영국 가서 살고 있고, 여자는 북한에 남아있어요. 서로 살았나 죽었나도 스스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인편에 소식 통해서 하나님, 그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인편에 뭐 이렇게 선물 좀 보내고. 자, 그런 분들 있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 예. 생사 확인 겨우 되는 단계. 그것도 남을 통해서. 저렇게 간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같은가? 뭐 이런 분들. 네. 자, 정상적인 결혼 관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남편분 중에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진짜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괜히 얘기하면 여자 쪽에서도 괜히 불안해. 이 사람 혹시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사랑한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면 이제 남자가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사랑한다 그딴 얘기 자꾸 들으려 하나? 내가 결혼 전에 한번 했나 안 했나? 그거 아직 유효한 거다. 나와 이런 중천금 나중에 안 바뀌면 그때 가서 바뀌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전에 자꾸 그딴 얘기 하라고 재촉하지 마라. 동의가 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부부관계에 위기가 왔다. 그때 위기관계 왔을 때 결혼증명서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 딱 앞에 내밀면서 야 이거 봐라 아무개 서로 결혼했네, 우리 결혼한 거다, 그럼 결혼한 거 같이 살아야지 라고 들이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과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친밀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 아내가 한때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 회복기에 이제 접어들 때 제가 한 번은 아내가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됐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이렇게 살짝 밀더라고요. 네, 불편하대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상의 관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혼의 감정을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불사 저한테만 신혼의 감정이 임하고 아내한테는 안 온 거예요. 엇박자가 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시기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결혼은 신혼 때가 절정이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요, 지금의 아내가 신혼 때의 아내보다 훨씬 좋아요.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는 거 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알아온 삶이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얻어지는 아내에 대한 어떤 풍성한 이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중간에 성장하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책망받을 일이에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생활 하시면서 나도 왕년에는 한때 뜨거워봤어. 그딴 거 그래, 옛날엔 다 그렇게 한 번씩 뜨겁게 기도해 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뜨거웠던 것이 과연 진정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성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굴곡이야 있죠. 굴곡은 있지만 그게 상승곡선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제가요, 사랑하면서, 저희 이제 아이가 넷인데, 이 넷을 키우면서 이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사랑은 퍼내면 퍼낼수록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퍼포시티가 커져요. 여자들이 이제 모유를 수유할 때 아이들이 빠른 만큼 나와요. 아이가 젖바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아깝다고 그거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젖먹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젖이 줄어요. 아이가 많이 빨면 빨수록 건강해져요. 아이도 건강해지고 엄마도 건강해져요. 자, 제가 경험한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막 와서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그럴 때 막 밥을 해줬어요. 내가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퍼먹어요. 그거 보고서 저 돼지 같은 녀석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해준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행복하세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막 결혼하려는 분 가운데 남자는 베네치아에서 일하고 있고 여자는 밀라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서로 자주는 못 만나는데 그래도 이제 토요일이 돼가지고 만나러 가야지 이제 약속을 하게 됐어요. 야, 중간 지점 어디서 만나자. 서로 뭐 기차를 타고 오든지 뭐 남자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남자가 일 끝나면서 이제 시계를 보는 거야. 내가 가이드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야 이제 부랴부랴 나가야 이제 시간 맞추겠구나. 그러면서 딱 시계를 보면서 야 근데 또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또 얘가 한 몇 시간 또 공부하면서 힘든 얘기 막 또 수다로 떨어낼 텐데 두세 시간 더 다 들어줘야 되겠지. 야 또 밥 먹고 나서 밥값 또 내가 낼 때까지 버티겠지. 그러고서는 혹시 밀라노까지 데려다 달라 그러면 와 죽음이겠는데. 그러면 나 내일 나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자, 그 관계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단계에서 머물 생각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얘기하면 꼭 그런 친구 있어요. 선교사님이 묘사한 그 사람이 바로 전데요. 선교사님 저 그럼 교회 그만 다닐까요? 알아서 적용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어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구 교회가 잃어버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서적, 감정적인 결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 없는 결혼 생활 오케이예요? 네? 여러분이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거 없고 그냥 의지적인, 법적인 결합. 그것만으로 충분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 저희 그 몽골국제대학교에서요, 한 번에 이렇게 집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제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그 말씀 가운데 애들이, 그 자매들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이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몽골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갈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머릿속으로 알죠? 나도 사랑해요 고백했으니까 선교지까지 갔겠죠? 근데요, 그럼 아니까 사랑한다는 말 서로 필요 없겠네요? 근데요, 그 말씀이 부어졌을 때 떼굴떼굴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울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언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져지고 채워지는 어떤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님 안에도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거는요 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길어서 힘드시죠?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더 얘기한들 귀 있는 점만 들으시고요. 자,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방 땅에 왔어요. 거기서 어떤 신분이었냐면요. 유대 땅에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 종들인데 그 종들이 눈치를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눈치 많이 보면서 사시죠? 운전하면서도 폴리짜리 사인만 봐도 괜히 가슴이 막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이민국 스탬프 찍으러 갈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자, 종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을 룻이 살아요. 소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집 보아스 알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예표야. 기업을 물러줄 사람. 물러준다는 건 리딤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리디머잖아요. 대신 사주신 분이잖아요. 자, 이 보아스를 봐라. 근데 이 보아스가 오늘 보리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나면 거기서 잘 텐데 보리를 지켜야 되니까 거기서 이게 잘 때 어디 눕는지 잘 봐놨다가 발치입을 들고 거기에 너를 뉘어라. 와, 이거 엄청난 도전이에요. 아니, 룻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뭐 꽃단장하고 목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머니한테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거야. 어머니, 저도 여자인데 자존심이 있지. 아니, 그 외간 남자한테 그렇게 가서 거기 누워있으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야, 너 뭐야 저리가 꺼져 해버리면 동네 망신이네. 이미 난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내가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걸 건드리라는 거냐고 할 얘기가 있겠죠? 거기다가 어머니 확률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 남자들이 이방 여인 좋아하는 거 봤어요. 옷깃만 스쳐도 더럽다 그럴 판인데 나는 이미 결혼에 실패했었고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날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를 룻은 해내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Unconditional surrender. 죽어줘야 돼요. 자존심을 꺾어줘야 돼요. 룻이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품어줘요.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 오벳, 이름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에게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한 이방 여인의 작은 결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어떤 중요한 가문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세요.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죠. 자, 룻이 그 발치에 자기를 뉘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한 2가지 정도 제 경험을 나눠드리고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요, 제가 저희 집 큰아이하고 한때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뭐 이렇게 와서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꼭 엄마한테만 찾아가요. 엄마, 나 이거 원하는데 아빠한테 좀 대신 얘기해줘요. 여기 그런 분들 있죠?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하고 전화할 때, 엄마, 그러니까 빡세게 기도 좀 하란 말이야. 네? 자기가 안 하고. 네. 왜 안 할까요? 아이가요, 아빠한테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직접 못 찾아가요. 결국 그 카톨릭이다 그런 거거든요. 꼭 성모를 거치게 하잖아요. 네, 성자를 거치게 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직접 노하면 그걸 컨프런트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일단 아버지는 무서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성모를 부각시킨다는 건요, 하나님의 어떤 그 어미하심만을 강조하는 결과이기도 해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면, 우리 신앙이 굳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계속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찾아가서, 야, 인마, 너 아빠한테 좀 부탁해! 그런다고 되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중국에 잠시 출장 갔을 때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당신의 가정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 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의 아이였어요. 큰아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왜 아빠한테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기도 중에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그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 시험 문제 어려운 게 나와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팍 낙서해서 그냥 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서 이놈 버릇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막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고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애를 밖에 내보냈는데 제가 그걸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잘못했느냐? 아빠 따라 해외에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은요, 부모로부터 분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분리에 대한 두려움. 제가 그걸 몰랐어요. 얘가 쫓겨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한번 패닉이 딱 오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파 울면서 막 매달리는데 막 너무 크게 울니까 얘 이러다 경기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해서 데리고 들어와서 달래가지고 이렇게 재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반성하고 깨달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오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져요. 제가 그걸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이제 그날 얘들아, 오늘 우리 침대에서 침대 말고 바닥에 이불 깔고 다 같이 자자. 그리고 한 방에서 같이 뒹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제가 큰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물어봤어요. 동현아,
너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다.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건 맞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없을 수 있냐. 네, 좋은 아빠 되기 진짜 어려워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아빠를 오해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도현아, 근데 너 이러이러한 일로 아빠한테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그날을 잊으랴? 너 근데 왜 혼났는지도 기억하니? 몰라요. 애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려요. 지가 속상한 것만 기억해요. 10개 잘해줘봐야 소용없어요. 잘못한 하나를 두고두고 씹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동현아, 아빠가 왜 혼냈냐면 너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아빠 마음은 이런 거였어.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제 알았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근데 아빠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빠도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 아빠가 혼내는 방법을 잘못한 것 같아. 아빠가 네 마음을 몰랐어. 너무 미안한데 용서해 줄 수 있니? 그때 똑 한 번 이러는 거야. 제가 아이한테 진짜야? 용서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빠 나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 도닥도닥하고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나서 제가 집에 일찍 돌아와서 컴퓨터 켜고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집에 책가방 놓고 이제 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방문을 빼꼼히 열더니 제 방에 와가지고요. 제가 앉아있는 이 허벅지에 턱을 딱 괴고 저를 많이 쳐다봐요. 한참 있으니까 다리가 저려요. 얘 왜 안 하던 짓 하지?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이동이야, 너 뭐 아빠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데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 생각이 나서 그냥 아빠 얼굴 보러 왔대요. 제 마음에 녹아가지고요. 아이를 끌어안고 침대 가서 같이 막 찡그렸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나님 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있었는데 중간에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그냥 바닥에 들어놓았어요. 네, 물처럼 바닥에 들어놓아서 남들 보던 날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 나 지금은요 뭐 부탁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기도응답만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얼굴, 그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은 손이 기신가 봐요. 네, 간격이 굉장히 커요. 자,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주는 기쁨이 어떤 걸까요? 제가 한 가지 몽골에서 경험한 거 나눠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몽골에서 이제 떠나기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떠나라는 어떤 그런 확증이 온 때는 아니었는데 외국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파트가 9층짜리 아파트에 8층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태로 그때 우리 집 셋째가 많이 먹어서 무겁고 아직 걷지는 못할 때였는데
걔 안고 유모차 가지고 이 그 무거운 캐리어들 다 갖고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막 이를 갈았어요. 이놈의 아파트 이 사람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아파트가 그나마 몽골에서는 좀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몇 개월 동안 못 고쳤냐면 6개월 동안 못 고쳤어요. 자,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냉장고가 비었으니까 장을 봐갖고 왔는데 장을 봐가지고 올라갈 때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제 다 비닐봉지 걸고 그리고 애 안고 책가방 옆으로 걸터매고 그러고 올라가야 됐어요. 2층만 올라가도 막 후들후들해요 다리가. 또 몇 층 올라가면 막 손가락이 저려가지고요 내려놓고 한참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층마다 가서 쉬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며칠이 막 불평이 나왔죠.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복도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깜깜해지니까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에 물건을 걸고 그 다음에 두 손가락은 비워서 그걸로 저기 이제 핸드폰 켜서 밑에를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됐어요. 왜 밑에를 확인해야 되느냐? 자기 집인데 왜 계단수도 모르냐? 자, 참고로 그 몽골에서는 계단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끝에는 적당히 이렇게 맞춰요. 좀 높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데 자, 몽골 사람들은 그 쓰는 사람들의 편의보다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만드는 사람의 편의를 더 중시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를 조립할 때도 볼트 너트를 다 밖으로 빼요. 조립하는 사람 위주로. 그래서 이제 잘못 착 찍히는 거야. 찍힌 사람 잘못이에요. 자, 근데 또 계단 높이도 높이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으악 하고 이렇게 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 없는 사람이 밖에 너무 추우니까 들어와서 웅크리고 자고 있을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올라가야 돼. 자, 그런 날을 이제 기분 영 나빠요. 내가 이 아파트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요, 몽골에 16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아파트 8층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돼요. 단골 고객 확보. 그 변함없는 고객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한 번은 큰 아이를 그 친구 집에서 픽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차 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뛰어와야 됐어요. 밖이 너무 추우니까 한 영하 20도 됐어요. 아이 손 잡고 주머니에 넣고 막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정문에 딱 들어왔어요. 휴, 이제 좀 살았다. 그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느낌에 애가 손이 큰 걸 느꼈어요. 이동이야, 너 손이 참 컸다. 야,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오랜만에 너 손 만져보는데 야, 아빠가 너랑 이렇게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2층쯤 왔을까 하고 딱 펴서 보니까 팔자가 써있어요. 벌써 다 올라왔어? 아까워. 우리 집이 16층은 됐어야 되는데. 근데요,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제가 있었던 몽골 시절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손,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곳의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죠.